아예 한 분도 없는 게 아니라서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소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는 지금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사역을 맡고 있는 문현호 전도사라고 하고요. 오늘 말은 사실 거창하게 성경 특강이기는 한데, 제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좀 한정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하면서 같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을,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신가요? 제가 많이 듣기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까지는 재밌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니까. 출애굽기도 재밌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서 다양한 법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들, 뭔가 내가 읽어도 앞에서 또 읽은 것 같고 또 읽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룩한 책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한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날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런 국가들 주변에 있는 사막 지역인데, 그렇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그런 다양한 기타 등등 관련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구약의 저자가, 구약을 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 특강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어떤 신앙의 흐름을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질문을 하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배우는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잠시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주저없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겉으로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돌아섰을 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시기,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였는데,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찼을 때에도 저를 가만히 기다려주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어쩌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한결같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제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짚어보자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후에 어쩌면 그 짧은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로 따져보면 지금이 2021년이거든요. 16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안에서 이집트, 애굽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 큰 역할을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십계명이 성경에 총 2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십계명에서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억압받을 때에 우리가 애굽에 잡혀 있을 때에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본 바탕을 깔고 구약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애굽의 신들을 한 명씩 각기 격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이 그 당시에 정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주변을 중심으로 한 농사를 3번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풍족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재앙에서 그 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레를 섬기는 국가인데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그 태양이 빛을 잃게 하십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 빛을 잃게 하신 하나님은 태양신과 애굽의 왕 바로는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과도 같은 애굽 그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 내가 참으로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흐름이 출애굽 상황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 꼬맹이가 엄마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주저없이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가서 살 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에 관계한 국가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각자가 섬기는 예배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들이 믿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은 어떤 신이에요? 라는 어떤 도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모세는 저희가 모세 5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창세기 처음 들어갈 때 어떤 하나님이 나오나요?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잘 읽어보시면 매우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계적으로 착착착 질서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에 2번이 나오거든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 4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되는 만들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모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의, 그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신앙적인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가장 큰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항상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도 없는데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주변에 보이는 모압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이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시리아가 믿는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번듯한 형상도 있고 어떤 번듯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사람들이 섬기는 믿는 하나님이 더 정말 진짜 참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도전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도전이 잘 나타내 있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받았던 신앙적인 도전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성경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신앙적인 도전이, 어쩌면 흔들림이 우리한테는 없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다양하시겠지만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 손해보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조금 더 나는 정직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왠지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속적인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구약 성서의 어떤 신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유일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구가 네모내서 어느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신론적인 상황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들이 있는데 더 강한 신들을 믿어가는 그런
도전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모세의 이야기가 어쩌면 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정말 이치에 맞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보면 제가 창조가 2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은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창조를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것을 모르셨을까? 그리고 만약에 아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참 중요한 질문들을 받아보면서 사실 제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서 자체를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국가들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을 텐데, 뭐 수메르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들을 찾아보시면 사실 성경에만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다양한 신화들도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의 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들이 계급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급신이 있고 중급신이 있고 하급신이 있는데, 하급신들이 상급신과 중급신의 일들을 모두 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신들이 상급신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우리들을 대신 섬겨줄 수 있는 어떤 한 도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요구를 했을 때 그 상급신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신들을 섬기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국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단순한 신의 뒷바라지를 하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인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국가들도 자신들의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인간과 타협하거나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 권한을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택 권한을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신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를 보시는 것도 이런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나치고 정말 억압적인 구속 또한 사랑이지만 그것은 저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들에게만 전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한 분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국가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오경에 대한 이해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른 국가들은 사실 왕들이 재정을 같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즉 제사와 정치적인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비록 사울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인간을 어쩌면 제어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을 세운 사무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국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이 되면서, 제가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주변국들의 그런 정세를 살펴보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함께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상업으로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시리아라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구분이 될 때 남유다는 인접 지역이 아래에 있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인접해서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상업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상업을 하러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농업 중심의 사회가 상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농사만 짓다가, 내가 농사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은 올리브유랑 포도로 만든 그런 가공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보지 못했던 아수르에서는 예를 들어 생선을 가져온다든지 다른 과일을 가져온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상업이 발전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농촌에서 이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도시로 가서 돈을 벌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시로 인구 밀집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골 지역은 사실 그들은 죄가 없어요.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을 뿐인데, 단지 비상업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업 지역, 사마리아 수도를 비롯한 주요 지역들은 그들이 수도 지역을 분배를 받았다는 이유로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면은 예언자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부터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상업적으로 점차 발전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종교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는데, 왕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 즐겨했던 방법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 정략 결혼을 하면서 다양한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혼합이 이루어지고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전당을 잡되 그 전당 잡은 사람의 겉옷을, 만약에 전당을 잡거든 저녁에는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겉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겨울에 그 사람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시골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생명의 수단인 겉옷을 먹을 것과 바꾸고 자신들의 자녀를, 자신들의 가족들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만 배불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사회적인 부정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자는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왕실의 직속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왕실에 돈을 받는 예언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예언자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청년부 투부 청년회가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성경 수련회를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왕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예언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왕실에서 자신들이 녹을 받아먹고 산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지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적을 하면 내 생계가 직접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언자들끼리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지금 우리 왕이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흐리느냐라는 예언자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모스와 우리가 오늘 주제로 정했던 예레미야인데, 아모스랑 예레미야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아모스는 아마샤라는 예언자와 싸우고 예레미야는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언자들의 특징을 설명드린 시점에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잘못됐다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부러워서 일부러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장을 사람들은 더욱 고수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예언자들은 그들이 직접 활동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말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엘로힘인데, 이방신을 지칭하는 단어는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이방신을 지칭하는 단어 또한 엘로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이방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헐뜯고 그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사람들 말이 맞았던 거죠.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틀렸고 너희들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예언자들의 말이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달했던 사람들은 참 예언자로 기억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언서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방신도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음성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자기 합당화를 하기 위해 달콤하게 속삭이는 어떤 나의 욕심의 그런 메시지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간의 어떤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중보 기도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판하신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적인 비판과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혼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오늘 한국 사회와 저는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것은 아닐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신앙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는
모를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나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그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운 이후에 하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사실 이 성경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놓고 이것은 그냥 성경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셨던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힘주시고 예언자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실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참 말을 두서없이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지만 단순하게 구약 성경을 구약만의 이야기를 보고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다양한 상황과 사회와 문화와 역사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했던 고통과 환난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정말 함께 하셨던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정말 거룩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하나의 책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특강은 구약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